4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앞에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에베소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었죠. 근데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쯤 이야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아주 그 설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 아볼로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임하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자세하게 그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볼로는 거기서 더 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그 이전에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게 됐고, 바로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머물 때 18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랬는데 그 윗지방이라는 것은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터키,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우리가 지금 사방이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그 북쪽 지방에 있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오게 됐어요. 이 에베소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또 한 과정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있었고 또 이제 디모데가 또 에베소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기록도 있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 서해안에 있는 도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7교회에서 말할 때 가장 그 우선에서 기록된 그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당시 그 로마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수도였다.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그 수도로 이렇게 자리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경제적이나 또 정치적이나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그 서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서해 안에 있으니까 서해 안이니까 거기 뭐가 있겠어요? 지중해를 멀지 않은 곳에 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코레소스라는 큰 산맥이 있었고 그 코레소스라는 산맥하고 그 다음에 에게, 지중해에 속한 그 에게해 사이에 그 카이스터 강이 있었는데 카이스터 강 그 어귀에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중해 또 에게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교통도 발달했고 또 무역이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이어진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보고다, 아시아의 보고 창고다라는 보물 창고다, 아시아의 보물 창고다라는 이런 그 말이 들릴 정도로 상당히 번창한 그런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해안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더 많이 왕성했겠죠. 그 에게를 통해서 또 지중해 나가서 그 뭐 유럽과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많은 그 활동을 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신을 많이 섬기죠. 그러니까 거의 인력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해상 무역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종교들도 이제 오는 거죠. 해상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그 해상무역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교통적으로도 요충지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 다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오래전부터 이 에베소에는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그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뭐 100여 미터, 폭이 100여 미터 정도 넓고, 또 기둥이 약 한 120개가 넘는 거고, 높이도 한 20m 가까운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그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점 더 이전에는 활발하게 그 어떤 교통 요충지로서 또 무역 항구로서 지리적인 어떤 장점을 찾아서 뭔가 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도 점점 산실되고 경제적 중심지도 이제 그 의미가 또 영향력도 그전 같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굉장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었고, 또 상업적으로나 뭐 모든 것에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뭐 그들의 자부심 대단했겠죠. 다른 사람들 좀 가볍게 보고 우리는 이런 도시에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서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양반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양반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뭐 퇴색됐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 나라의 수도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콧대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고린도에 갔고, 바울은 그 에베소 그 북쪽 지역 여러 곳을 이제 쭉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절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믿을 때에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이들은 말하기를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이전에 구약시대의 정결 의식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세례의 방법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그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또 그런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했더니 바울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이고 이제 또 세례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그분의 뭐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맺을 뿐이고 이제 회개에서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세례 요한의 말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하면은 우리가 보통 물 세례 받죠. 지금은 뭐 침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뭐 제일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는 침례였어요. 침례였고 그 당시 주후 1세기경에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쓴 그 책을 보면 아주 간략한 책인데 거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보통 침례라고 하죠. 이 침례를 베푸는데 우선은 그 산물로 해야 된다.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로 완전히 몸 전체를 담갔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없을 때는 조금씩 해가지고 하면 이제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물을 3번 그 사람 머리에 부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더 지나다 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지금은 약식 세례로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례의 방식은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개의 세례를 의미를 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굳은 다짐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전초 단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어떤 마음의 변화 또 어떤 새로운 다짐 이런 것이 목적이었던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곧 뒤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한 대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세례 요한도 그 세례를 베풀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목적하는 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그분을 온전하게 믿으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성령과 불과 성령의 세례는 아니었고요. 회개 세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엘 선지자의 말을
그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찔렸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회개와 또 세례와 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죠? 세례를 받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 받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후에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5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그 바울하고 대화를 나눈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의미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이렇게 그 세례를 베푸면서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주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런 그 세례가 아니었고 이미 그 세례를 받은 상태였고,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매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이제 분명히 변화가 있었고요. 이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바울이 증거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식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후에 유럽 중세 교회 시대에 재세례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좀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세례 요한식의 그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세례 요한식의 세례를 받았다. 아마 거기서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아마 오늘날도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방식의 세례로서의 그런 감격과 감동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얼마나 있었을까, 약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대화하던 사람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푼 식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아마 큰 감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권고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원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세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 같이 재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죠, 그죠? 이전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이제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세례?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더욱더 새로운 힘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 거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라는 그 개념이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안수했다. 바울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안수만 받으면 그저 성령도 받고 또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조금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의지고 성령님의 결정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의지고 성령님의 결정입니다.
이 성령이 여기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질 것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다 12명이냐. 근데 우리가 성경 원문에도 이제 영문 성경에 보면 about 12 나왔어요. about 12. 12사람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12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about 12 men in all. 모든 사람 중에 12 정도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 모인 사람이 또 12명일 것이다. 다 받았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는 견제선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사람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사람쯤의 사람만 그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할 때 모든 사람이 성령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안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수자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자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완벽한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하겠다, 임하는 거죠. 성령이 그 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가 임하다 보니까 지혜가 각 분야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면에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그 방법에서 유익을 줘야 될 텐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모든 것에 임하다 보니까 근데 그 지혜를 온전하고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될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도 또 있게 되니까 외교적으로 또 그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한 공을 껴줬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외교나 이런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둬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이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죠. 그리고 그게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분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받는다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그 능력이 임했다고 할 때 그 능력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12사람쯤 됐다는 것은 이 바울이 안수한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한 12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격제신 그 신격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안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방언과 예언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방언 기도, 성경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하고 방언 기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방언하면 거의 다 방언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고 그다음에 은사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외국어, 또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통역하는 이 은사로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또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1차적으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약간 이 방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언어였거든요. 언어.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였던 오순절에 명절 지키기 위해 좋았던 많은 사람들,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오고,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에서도 오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다 왔던 사람들이 거기 오랫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한 지 거의 600년 된 정도 된 상태였으니까 그들이 그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 그 지역 언어가 훨씬 더 뭐 능통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를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상적으로 성경을 뭐볼 정도, 이렇게 읽을 정도 그렇게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익숙한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 지역의 언어가 훨씬 더 쉬운데, 그 베드로와 더불어 여러 사도들이 말을 할 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통역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들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도들이 각각의 나라 말로 이렇게 각각 흩어져가지고 했던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불신자들도 보고서 뭐 굉장한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이것에서 이제 방언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서 그것 하나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하고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것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을 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나 혼자 방언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공동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공동의 유익을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많은 외국인들 모였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유익 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고 해야만, 사실 이 모든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나홀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지, 이 방언인데 이 방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것은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직접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떤 또 내가 말을 하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것을 중간에 통역을 해가지고 그쪽 언어로 알려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역사로서의 은사, 통역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누가 강인을 왔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그 나라 말에, 그 강사의 말에 익숙하지 않을 땐 여기서 한 사람의 통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공동의 유익을 주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방언과 예언이 좀 유별나게 많이 나와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은사 나타났다, 예언의 은사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 때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대단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고, 이 12사람쯤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그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던 이 사람이 바울과 더불어, 바울이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 받고 성령 임한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그 에베소 지역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가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제법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 그 신천, 2단 신천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 정말 신천지를 경험했다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준비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삶을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력의 전파력, 그래서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성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에서도 상급과 복과 영광을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